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읽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 식당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상시만큼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씩만 덜어가요. 나중에 뒤에 사람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탁드려요. 알았죠? 네. 프랑스의 한 도시에 체프라라고 하는 시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재개발을 추진한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저게 지 이익을 위해서지 무슨 우리 이익을 위해서냐 이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뭐 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은 어떻게든지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체프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제 이러는 사람인 거죠. 이게 그냥 사람들이 막 미워하는 거예요. 저 인간을 저거 어떻게 확 가다가 치워 죽지 않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개를 아주 잘 훈련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겁먹으라고 바깥에다 수류탄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청년이 야! 철거 대상은 집들이 아니라 너야 너! 이러고 막 시의원한테 막 대드는 거죠. 그러니까 협박하려고 수류탄을 딱 끊어가지고 안전핀을 뽑고 청년한테 던지면 이게 안 되니까 그 옆으로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훈련된 개가 얼른 쫓아가지고 수류탄을 탁 물어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터져가지고 둘 다 죽었지. 개도 죽고 이 사람도 죽고 이 체프라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훈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훈련을 잘해야지 뭐 그냥 왜냐하면 그냥 뭐 주인이 탁 던지고 물어오면은 잘했다고 머리 쓰다듬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니까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수류탄 물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할 줄 알도록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 시켜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교육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육이 바른 교육입니다.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램 목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1918년에 태어나서 16살에 부흥 강사가 됐어요. 놀라시지도 않네? 16살에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70년 동안 185개 나라에서 라이브로 약 2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00살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가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시거든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저에게 언젠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 그러면 절대 믿지 마라. 나는 쌩쌩하게 살아있다. 다만 주소가 바뀌었을 뿐이야. 다만 주소가 바뀌었을 뿐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죽은 자의 땅에서 산 자의 땅으로 이사를 가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분이 1952년 그 6.25 전쟁 때잖아요. 53년을 휴전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부산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956년 동대문 운동장에서 약 8만 명이 모였고 그때 부흥회를 인도하셨고, 1973년 여러분 혹시 참석하시지 않으셨어요? 1973년 여의도에 했었잖아요. 그때 100만이 모였어요. 100만이.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지금 1907년대 그 평양 대부흥 운동 이때는 뭐 우리가 살아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그러나 1973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들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그래 한국교회가 살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선교와 부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8장에 가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13장에 가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교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에 가면 이제 유럽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이 복음이, 선교가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고넬료 가정, 안디옥을 위시한 이방 지역에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고, 그 퍼져나가기 직전에 교회 안에 구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결국 7사람의 집사를 뽑았고 그들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왕성했다라고 하는 말은 증가했다, 자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미완료, 과거,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질적으로 풍성해져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가 왕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왕성이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부흥사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녁 집회가 끝나는데 어느 대학의 한 교수님이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성경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제가 읽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무슨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 몇 번이나 읽으셨는데요? 10번 읽었습니다. 제가 10번.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머리척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주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 교수님이 그 목사님 말을 그래도 순종해서 저녁에 성경을 머리에다 대고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 다음날 저녁 집회에 참석했는데 눈이 뻘개가지고 참석했더래요. 그래서 왜 눈이 뻘거냐 그러니까, 제가 어제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어쩌면 그렇게 10번 읽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다가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밤새고 읽느라고 제가 눈이 뻘개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핵이라도 원본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원장 할 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냐 그럼 애들이 웃어.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전 시간에 그렇게 안 가르쳤대. 어느 놈이야 도대체?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대학원,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냐고.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이 되는 게 그 교수들을 다 못 내쫓고 나온 게 한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는 것이 갑자기 뭐 충구가 네가 능력이 있어라 뭐 이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충구가 네가 오른쪽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왕성하게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을 활동해 가지고 그리고 지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가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바탕 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이제 관계 전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운 가족, 내 이웃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에 85%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요일날도 그렇고 목요일날도 그렇고 전도 통대 나가잖아요. 그 누가 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열심히 가서 찌르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약 15% 정도만 교회에 정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부흥회 때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늘 장례식 때도 마찬가지고 늘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고 늘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인생 최대의 도박을 하는 거다. 왜? 영원한 세계를 걸고 도박하는 거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정말 그 양반에게 관심이 많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데려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잘 살아야 돼. 평상시에. 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가 숙여지죠. 어느 날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 산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그리고 한 아이가 그 공동체 마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과 제자들이 나간 것을 눈치챈 3명의 도적이 이제 이 마을, 이 공동체 안에 산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던 이 소년이, 야! 남들은 땀 흘려서 일하는데 니네는 도둑질하러 왔냐? 아니, 지금 애가 어른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왜냐면 잠깐이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렇게 튀어나오게 하시는 거죠. 막 퍼본 거예요. 그랬더니 은매 기주고 이래가지고 도둑 3명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좀 이따 프란시스 이제 선생님이 올라오신 거죠.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네가 잘못한 거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포도즙도 있잖아, 빵도 있잖아. 그러면 그들에게 그걸 줘서 보내야지. 그냥 보내면 어떡해. 빨리 이거 갖다 주고 와. 그래가지고 또 그걸 들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저러시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이 시키시니까 그거 들고 막 뛰어가가지고 결국 이제 도적들한테 선생님이 이거 갖다 드리라 했더니 나만 혼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안 먹고 졸졸졸 쫓아오더니 프란시스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삶을 잘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안 읽었는데, 앞에 부분은 안 읽었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거는요, 유대교 내에서는 아주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니,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다니, 제사장들이 기독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치욕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변화된 제사장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영국 옥스퍼드 석학인 C.S. 루이스 교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원리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는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땅의 복을, 그 복이 덤으로 쫓아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행복한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자꾸만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내가 과연 뭘 얻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그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자문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면 그분이 기꺼이 나를 받으시고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는데 거기 찾는다는 단어가 집중한다, 시선을 멈추어 선다, 주목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건 이런 거죠. 우리가 애를 잊어버리면 정신없이 막 얘기를 했잖아. 너 왜 여기 있어?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찾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지? 이러고 막 찾으시다. 여기 있구나.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지. 이제 그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그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서 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몸에는 10개의 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개의 굴이 얼굴에 있는 거예요. 두 눈, 콧구멍, 양쪽 귓구멍, 또 하나 뭐예요? 입. 이렇게 해서 7. 그런데 구멍마다 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에요. 굴마다 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못 믿겠다는 또 눈치네. 그래서 얼굴이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에 표정을 보잖아요. 표정을.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표정,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인상이 뒤에 것을 다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좋으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첫인상이 안 좋으면요, 이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 잘못한 이유가. 그런데 저 자식은 원래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본문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얘기가 잡티가 없었다, 얼굴이 하얗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요. 성도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1988년 10월 말에 상계동에 12단지에 30평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126평 분양을 받았어요. 그 분양받을 때 한 건물 안에 교회 2개가 들어오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장사도 윤리가 있는 것처럼 목회도 윤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안 들어오는 조건으로 저희가 126평을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근데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내쫓아? 어떻게 내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해보자 그랬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거기 경비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딱 보면 제자교회 교인, 성광교회 교인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자교회 교인들은요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밝아요. 그런데 5층의 성광교회 교인들은 음베르토 세벨이 이러고 들어와요. 그래서 금세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가 어떤 때였냐? 9절 봐봐요. 9절 같이 읽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 지금 뭐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쉽지 않아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왜? 스데반 죽이려고. 너무나 잘 알아요, 스데반이 그거. 그런데 얼굴은 환하게 천사의 얼굴처럼 같았더라. 여러분, 타고난 천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 진짜 성격이 온순하고 온유해 보이잖아요. 얼굴이 천사 같잖아요. 그러나 그 자신의 고백이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식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하고 아닌지 금세 알 수 있잖아요. 이제 학교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해요. 이제 대학원장부터 이제
설립자님 할 것 없이 같이 식사를 해요. 부총장들 그러고 식사를 해요. 근데 한 교수님이 늘 이렇게 웃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좀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은 결혼을 잘 하셨나 봐요. 사모님이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교수님도 닮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원장님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몰라. 부부는 알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뭐 성질을 낸다거나 뭐 안 그러잖아요. 제가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아니야. 교회 밖에서는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야? 너 인마 너 같은 자식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야 인마. 이러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그러나 절대 교인들한테는 제가 안 그러죠. 교인들한테는 네, 그럼요.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겠네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그거보다 이게 더 좋겠네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 오늘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났대. 나 정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타고난 얼굴은 선택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나이가 40살쯤 되면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삶이 얼굴에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은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 있는 사람이죠. 하루는 에브라임 링컨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당, 대통령 당, 아닌 당이 있잖아요. 아닌 당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봐!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성자야. 아니 숲속에 있어야 할 고릴라가 웬 백악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 링컨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봐, 김 의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링컨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굉장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제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왜 이 얼굴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링컨이 턱이 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겨서 수염을 기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굴이 못생겼다거나 흉악하게 생겼다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늘 기도하면서 온유하게 대하고 이러면서 얼굴이 변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이 꾸며가지고 싶지 않아요. 안 돼. 그게 잠깐 꾸밀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얼굴이 아름답고 곱고, 그러니까 교인들, 여기서 이제 교인들 보면 4층에 앉은 사람들도 그렇고 다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여러 군데, 제가 총회장에 있으니까 정말 여러 군데 많이 다녔지만 우리 교인들처럼 잘생기고 우리 교인들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교회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그 교회 장로님 한 트럭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사람하고 안 받고, 제가 맨날 그래요.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냐? 예수님의 얼굴과 같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하셨던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얼굴과 같았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럼 왜 우리가 7 집사를 뽑을 때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보았잖아요.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갔을 때 사람들이 빛이 왔구나, 이렇게 느껴지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요? 돈 필요하죠. 저도 그냥 옛날에는 한 100억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교회 건축한 다음에는 교회 이거 건축하고 땅 사고 이런 게 2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1000억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쉴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전부 다 노후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돈, 명예, 그것보다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아이 다 때려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충만하면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그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부흥의 시작입니다. 가능하시면 모든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부 성가대 대장이 최영석 집사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런데 어느 날 애 둘을 데리고 나타났더라고.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애를 둘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상계동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찾다가 지난주에는 못 찾고 갔대요. 우리 교회 뭐 찾기가 힘들었는지 하여튼. 근데 그때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평강교회 정호라는 분이 있었어요. 정호.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정호 장로님이, 그분이 이제 본래 성남 인켈 대리점 직원이었어요. 부인은 이재선 집사님이라고, 그분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에서 벌어오는 수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버는 돈은 봉급 받은 날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야. 다 그냥 그러다 끝내는 거예요. 양반은 그날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버스 정류장에 섰는데 건너편에 교회가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나 아니야? 나?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스스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성남 인켈 대리점이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바람을 펴가지고 이게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 부도 나기 전에 네가 이거 대리점 인수하면 안 되겠냐? 그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니까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고경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고객들 관리를 당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거기 대리점에. 그리고 이번이 찬스, 당신은 잘 알잖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인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끌어다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주님처럼 섬기라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처럼 잘 섬겨야 되겠다. 직원을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직원을. 그러니까 직원들이 죽기 살기,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직원 집도 사주고 뭐,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충성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리고 이 양반도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 안 나가. 나 못 나와. 우리 교회 부흥회 나 못 가. 그러니까 그대들이 알아서 장사를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이 양반은 부흥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늘. 그런데 성남 인켈 대리점이 대한민국 판매 랭킹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인켈 대리점이 7층짜리 빌딩에 이제 1층을 세워다 가지고 있었는데 7층짜리 빌딩이 정호 장로님 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리점 3개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그냥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복 받을 짓을 좀 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난 진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 들어오는데 신문을 왜 가지고 들어와? 그리고 기둥 뒤에 앉아. 우리는 그래서 기둥 뒤에는 없어. 옛날에 중계동에 있을 때 보면 기둥 뒤에 앉아. 그리고 신문 봐. 신문 끝터리가 보이면 여기서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오늘 하여튼 오늘서부터 2박 3일 동안 정말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뭐 내 옆에 있는 사람 은혜 받는 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우리 집도 수지 맞고 우리 교회도 수지 맞고 우리 민족도 수지 받는 거지.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런 꽝 없어요. 꽝이야, 꽝. 은혜 받읍시다. 알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집회에 참석하는데 환경 때문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환경을 지켜주시기로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주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라고 하는 찬양인데, 고달픈 삶의 은혜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되는 것들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